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로 21절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무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다음 주가 성경 퀴즈 대회, 이 여호수아서 말씀 퀴즈 대회입니다. 그래서 좀 요약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리고성 정복은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기 위한 첫 정복하는 성이고 또 가나안 땅 전체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굳건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예표가 되는 아주 첫 전쟁이요.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그런 정복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땅이 정복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 과정, 이 준비의 이 과정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과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되어가는 이 모습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 수 있겠는가 말이죠. 사람이 그냥 살려면 그냥 자기 머리 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여 걸어가는 삶, 이걸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말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헛된 것이 아니라면,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분이 맞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우리의 생활 삶 속에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몇 가지로 이 가나안 땅의 선물을 얻기 위해, 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취하기 위해 나의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이냐, 바로 그 준비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누려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준비가 뭐였는가 하면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이 2명의 정탐꾼이 와서 정탐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간담이 서늘하고 저들의 마음이 막 녹아내리더이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틀림없더이다. 딱 저들이 정탐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끌고 시딤에서 요단강 앞에까지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저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이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원문을 보면 죄기형입니다. 죄기형, 명령형입니다. 죄기라는 것은 자신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너 자신을 성결하게 순종하라, 그 말이 아니라 네가 네 자신을 보고 너희 자신이 너의 하나님을 향해 네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해서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향해 네가 온전하게 행하라 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가 이렇게 있을 때, 관계가 있을 때 내가 저렇게 했을 때 친구에게 이거는 해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예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내 스스로 생각해 보아서 내가 모신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여 잘 지키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일까요? 그 뒤에 말씀,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들을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와 같이 성결하게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슨 일을 저들을 위하여 하시는 것일까요? 15절 16절입니다. 3장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멘. 예, 내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인데 그 요단강 물이 멈추어 서서 쌓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저희 우리나라, 예, 여기가 가나안 땅, 저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이걸 크게 이제 이리 보여서 오른쪽 시딤에서 여리고성이 왼쪽 편에 있습니다. 저 요단강이 가운데 밑으로 쫙 와서 사해 바다까지 이렇게 들어가죠. 저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곳이 어디냐? 요단강을 건너는 곳이 저기입니다. 요단강 건너는 지점이고, 요단강 물이 멈추어 서는 곳이 저 위 아담 변방,
위에 동그라미 된 저곳입니다. 저곳에 이제 들어서는데, 근데 요단강과 주변 지형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저렇습니다. 저 밑으로 저렇게 사각형으로 해놓은 게 요단강이 저렇게 위에서 아래로 저렇게 흐릅니다. 근데 저게 왼쪽 편에 레바논 산맥이에요. 저기 다 산입니다. 산이 쫙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산이 굉장히 또 높아요. 저기에는 뭐 이 눈이 만년설도 있고 눈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 시점이 우리 태양력으로 4월, 5월입니다. 봄입니다. 봄. 4월, 5월. 이 봄에는 이제 저 겨울에 얼었던 저 산맥에 눈들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저 물들이 녹아내리면 어디로 가느냐? 이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잘 보이진 않을 건데, 저게 이제 이 수면 높이를, 해수면 높이를 이야기하는 건데, 저 왼쪽 편에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보다 훨씬 낮아요. 저 요단강이. 그러니까 옆에는 산맥이고, 저기는 지중해보다 낮고, 바다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이 저기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때는 또 봄비가 또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단강 물이 평소보다도 훨씬 많이 불어나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에 보면 혹시 거두는 시기가 되어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산맥의 물과 봄비와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이 요단강 물이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건너기가 더 어렵지요. 근데 그런 이렇게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저 요단강을 내일 건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건너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을 통해서 건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는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도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뭔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성별하게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자신을 세속과 죄와 불신앙과 관련된 것들을 멀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나도 싫어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청바지를 좋아하고, 그 사람은 안경 끼는 것을 좋아하고, 그 사람은 먹는 것도 돼지국밥을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은 청바지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기지바지 입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돼지국밥 좋아하는 걸 가면서 오늘 양식 먹자고 가면서 칼질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쩌겠어요? 그 사람이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만나서 이 사귐을 이렇게 가져가기에 그 사람을 고려하는 측면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와의 사귐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서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다? 없습니다. 그거는 우상숭배, 그냥 뭐 나무토막 하나 세워놓고 믿는 그런 것이나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사람을, 나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가진 사람을 사귀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알아야 그와 우리 인격적으로 사귈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이셔요. 그 하나님을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그분과 사귀기에 적합한 모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임은 분명합니다. 행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만나주러 오시겠죠. 그러면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맞이할 자로서의 모습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갖추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이렇게 올 건데 다른 날보다 집안이 더 더러워요. 예를 들어 더 청소도 안 해놨고 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손님이 이렇게 오기는 오죠. 손님이.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에게는 내가 별로 아닌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맞이하기에 적합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얼마만큼 소중한 분이시며 내 인생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에 적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자세를 갖추어 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와 만나 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이걸 잘 몰라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에게 있어서는 의식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함에 있어서는 너무 미약한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그분께 자기 생각한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이스라엘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성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너희가 준비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어떤 무언가가 그 무언가 때문에 그런 게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무엇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나 사이를 가리지 못해요. 딱 한 가지, 죄가 가리는 겁니다. 죄가. 나의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는 거예요. 뭐 다른 핑계를 다 대요. 그러나 그냥 핑계 대는 것일 뿐이에요. 나의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립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기를 싫어하시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주고자 하시고 나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지만 만나주실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나주실 환경이. 예를 들어서 이 비유가 완전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죄가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가를 이런 설명으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 교회에도 저 밖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는 이 대변과 소변이 하나 이렇게 쌓여 있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저 통에 쌓여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 오늘 좀 만나서 커피도 한잔 하고 그럽시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서 볼까요? 저 서강교에 저 화장실 똥통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후에 2시에 우리가 만나서 거기서 커피 한잔 하며 한 1시간 정도 내 시간인데 거기서 우리 똥통에서 우리 멋지게 냄새 맡아가면서 커피 한잔 합시다. 만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좋아도 똥통에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 냄새 나온 거 거기다가 똥통에 발까지 담궜다면 그건 난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만남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아요. 만나고 싶어도 똥통에 들어갈 수 없어서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여기 좀 와보세요, 여기 좀 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려고 그래도 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이 가면 어두우면 저리 가버리니까. 그렇죠?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영원히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앞면이 뒷면한테 가려고 하면 뒷면이 앞면 돼버리는데요. 또 앞면이 뒷면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 이리 좀 와보세요, 이리 좀 와보세요. 그래, 얘야 내가 갈게. 가버렸는데 어두우면 또 저만큼 가버려 있는 거예요. 그 영원히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장 획기적이고 놀라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결이에요. 성결.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세속에서 자꾸 구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세계에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절제입니다. 절제. 나 자신을 절제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식탐이 있어서 배앓이를 자주 하는 거예요.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먹는 거예요.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막 있으면 명절 오면 그래 막 배가 아파지는 거예요. 왜? 있는 대로 차려놓고 자꾸 갖다 먹으니까 배는 한정돼 있지 뭐 입은 자꾸 달라 그러지. 그러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안 터질 만큼 하고 막 핵뒤로 싸매가지고 막 꽉 있다가 그냥 배앓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지금 우리의 세상은 너무 풍족한 세상이 되어서 절제라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특별히 마음의 절제. 마음의 절제라는 게 참으로 힘들어요. 마음의 절제가 되지 않으면 나 자신을 가꾸고 다듬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다듬어질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가지치기는 뭘로 해야 되냐? 절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로. 나를 죽여서 나를 꽁꽁 묶어서 나를 가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풍족한 사회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방만하게 되는 거예요.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아무나 쉽게 만나주시지 않으십니다. 저는 제가 제대를 하면서 2년 동안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 읽기도 많이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많이 멀어진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신실함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 내가 6개월 정도 한 빡시게 새벽기도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겠죠. 딱 하면서 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심을 내가 모른 거예요. 로봇 같으나 뭐 다른 어떤 것 같으면 내가 뭐 얼마 동안 빡세게 이렇게 딱 하면 기술도 익히고 저것도 되죠. 그러나 인격 당사자 간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분께는 인격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 나눌 때는 인격적으로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이렇고 하나님 저게 저렇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고 내 인생은 저렇고 나는 하나님 이게 이런 것 같아서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그와 같이 인격적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상대가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딱 준비되어 있는데 상대방은 어린아이같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참 힘들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참 기쁘지 않다. 예를 들어서 기도가 나의 소망이 되지를 못한다. 내게 이상하게 구원의 기쁨이 내게 별로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상하게 잘 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친근해지지를 않는다. 이때 뭘 먼저 찾아봐야 되냐? 나의 성결. 내 안에 절제가 있으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구별되어져 가는가? 이 부분 먼저 딱 살피는 거 중요합니다. 왜 가정에도 그러잖아요. 결혼하고 오래 시간이 지나보면 벌써 딱 집에 들어가면 아내 눈치 한번 딱 눈빛만 딱 봐도 뭔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벌써 생각하잖아요.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찌 주님이 친근하게 내 마음에 다가오시지 않으실까? 뭐 때문에 그럴까? 제일 먼저 뭘 주술해야 되는가? 성결. 내가 경건하게 내 자신의 구별되었는가? 내 입술의 성결, 내 행위의 성결, 내가 선 자리의 성결, 내가 꿈꾸며 나아가는 길을 어떠한가? 하나님과 결부됐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런 것들을 잘 추스러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요단강 갈라지는 이 일 앞에서 너는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라.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가 잘 되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구별시키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구별시키니까 하나님이 잘 만나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혼자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또 정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께 같이 가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너는 다 있어라 나 혼자 갈게. 그거 맞아 죽죠. 뭐 그게 혼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어떻게 해요? 모세 혼자 여리고성, 여호수아 혼자 여리고성 도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 앞에는 이 하나님의 성막이 앞서고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서서 대열을 갖추어서 쭉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나아갈 때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저들이 가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어떻게 해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편당이 되어가지고 저희 함양 출신들끼리 모여라 이렇게 하고 또 저 서울 경기도 출신이 이렇게 모여라 이래갖고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그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도느냐. 그것도 너는 1시에 돌아라 우리는 2시에 돌게 너는 몇 시에 돌아.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정복하는데 아이성 정복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집니다.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것은 하나님 되심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여호수아도 장로들도 막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막 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없어 너희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뭡니까? 하니까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이 바쳐진 도시인데 바쳐진 것인데 이 아간이라는 자가 이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에 얼마를 훔쳐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천막에 그거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아간 한 명이 그런 건데 이 백성 전체가 고통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는 다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내 지체 한 명이 곧 우리 전부인 것이에요. 내 지체가 어떠하면 그에게 일어난 그 일이 곧 우리 전부의 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 약한 지체에게 더 좋은 것을 덧입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는 그 연약함, 그 지체 그 한 명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우리 전부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전부의 연약함.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혼자 가거나 끼리끼리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부가 같이 합쳐져서 가는 것이에요. 함께 같이 모아져서 이렇게 가는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 함께 해야 할 줄도 믿습니다. 내가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더 안타까워하고 덜 안타까워하고 이런 거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끼리끼리거나 따로따로 내가 더 좋아하거나 덜 좋아하거나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서로 같이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응? 여기서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옆에 사람한테라도 이야기해 주십시다. 제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예를 들어 생각하고 나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 지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른 분하고 똑같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수가 유경이를 안 쳐다보네요. 다시 누구 해봐. 빨리 해봐라. 빨리 공식적으로. 빨리 보여서요. 손을 잡고. 오늘 예배가 1시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빨리 손을 잡아주세요. 빨리 잡아보세요. 우리 서로를 보고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시작. 우이. 안 해요. 빨리 해라. 왜 안 해? 해라 빨리. 사랑해요. 못 해요. 여러분, 집에서는 잘하는데요.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들 간에 주님의 백성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뭐 누가 뭐 키가 크니, 누가 키가 좀 작니, 뭐 누가 뭐 말투가 어떠니, 누가 뭐 저기 저러니, 생긴 것이 뭐 다 저같이 예쁠 수는 없잖아요. 뭐 누구같이 뭐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다 같은 사랑, 같은 믿음, 같은 은혜 속에서 지체가 약한 게 있으면요, 그 약함은 내가 사랑으로 그 약함을 보충하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보다 키가 작다, 키가 작으면 내가 좀 작게 일해주면 똑같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뭐 야가 키가 작네, 다리까지 들어가면서 막 작네 막 이러면서, 그게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됨을 깨는 게 교회를 깨는 것이고, 하나됨을 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나는 어리석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깨닫고 나면요, 내가 좀 부족한 거 괜찮습니다. 내가 좀 어리석은 거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차피 인도하시면 나는 그게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리석으면 똑똑한 사람 옆에 붙어서 똑똑한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아. 그러면 그 똑똑한 사람이나 내나 똑같아지는 겁니다. 왜요? 그한테 보고 배우면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제가 한 번 그 이야기 한 적 있죠. 그 개그우먼 박미 씨가 엄청 부자가 됐대요. 자기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갖고 부자가 되고 싶어갖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서점 가갖고 막 부자 되는 책을 엄청 많이 봤대요. 그런데도 모르겠더래요. 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보니까 어떤 한 책을 보니까 제일 배우기 쉬운 거는 진짜 부자 된 사람한테 같이 붙어갖고 그 사람한테 배우는 게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해갖고 부자 찾아다녔대요. 나 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더래요. 가서 빌었대요. 나 좀 가르쳐 달라고. 나 부자 되고 싶어. 나 좀 가르쳐 줘요. 해갖고 막 비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입을 떼어서 자기들의 비법을 가르쳐 주대요.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서 저들의 법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이렇게 뭐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의 분이요 놀라운 분이신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 시키는 대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서 안 하는 겁니까?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들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이 여리고성 정복하는 데서 생각해 보면 나와요. 요사서 6장 3절에서 5절 우리 말씀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거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전쟁이 또 뭐 같습니까? 애들 장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응? 여러분, 이렇게 매일 한 바퀴씩 돌아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줄 테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이 말하고, 너희는 나가서 싸워라 내가 이김을 주겠다 이거 하고, 둘 중에 어떤 게 순종하기 쉽습니까? 칼 들고 나가 싸우는 게 순종하기 쉽습니까? 그냥 성 도는 게 쉽습니까? 이게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실제로 현장으로 나가면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실 그렇게 하잖아요. 앉아서 기도하기를 즐겨하십니까? 아니면 몸으로 가서 뛰기를 즐겨하십니까? 식당에 가서 봉사하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1시간 기도가 좋습니까? 1시간 기도가 좋습니까? 1시간 봉사가 좋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말 안 하시죠? 답을 스스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실제로 칼 들고 쫓아나가는 게 쉽지 성 도는 거 이거
믿겠습니까? 성도 온다고 무너지리라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는 겁니다. 애들 소꿉놀이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이걸 순종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이게 쉬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굳이 뭐한테 칼 들고 가서 누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피 흘리고 싸우겠어요. 그냥 성이나 돌지. 진짜 믿으면, 진짜 그럴 줄을 믿어버리면 성도는 게 너무너무 쉽고 사는 게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건 나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들고 가 싸우는 게 낫지. 내가 지금 전쟁 소꿉놀이 장난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전쟁하러 저 성을 정복하러 왔는데 성이나 돌라 그러고 이씨 나 안 해. 이런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순종해갖고 될까? 바로 이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려고 하지 않는가? 사실은 의연 중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될까? 죽어도 살도 뛰어도 지금 안 될 판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있어서 내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성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빼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네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러면 내가 요단강을 갈라서 배 타고 요단강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른 땅으로 너를 지나가게 해주겠다 그러시는데, 그걸 진짜 믿어버린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나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왜? 배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마른 땅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뭐한데 뭐 그렇게 그러겠어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라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바에야 뭐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리하면 오히려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앙도요, 어중간하면 제일 힘들게 살아요. 신앙도 어중간하면 믿음 생활도 제일 힘들게 하고 인생을 사는 것도 제일 힘들게 살아요.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저기에서도 세상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양쪽에서 다 치이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에 확실하게 받아버리고 확실한 믿음으로 서기 시작하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능력이 그를 붙들어서 영혼이 잘되게 만들어주며 그의 삶에 부담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한 것도 허허 하고 자고 일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나의 구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인격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뭐 대단히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나의 구주께서 너의 필요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시는 그 구주께서, 인간 부모도 자녀가 말 안 해도 자녀의 어려움 다 아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그를 알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 이성으로 생각하기에, 내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어중간해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거 말씀 보고 이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런 것으로 나 자신을 절제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그분께 맞는 사람으로 나를 자꾸 저기에 맞추어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가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하나님 내 시킨 대로 하세요. 하나님 왜 내 마음에 이렇게 안 들어요? 그게 불신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이 정복은 뭘로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종.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이 맞추어져 가야 돼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붙들어 주실 것이요 간증 있는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